먼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우리 교인 자녀예요. 자연스럽게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진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학교를 맡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영적인 교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이 세상 일과 다른 것은 교회 일은 영적인 것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교육을. 그 열정도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교육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그러면 차별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차별화. 다른 게 있어야죠.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이죠.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적인 것을 교회가 줘야만이,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것이 빠지면은 세상보다도 더 못한 교육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아동부 때는 교회 다니다가 중고등부 가면 떠나고, 중고등부에 다니다가 청년부 가면 떠나고, 청년부에서 장년부 떠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것을 주려면 가르치는 목회자와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죠. 말씀 믿고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많이 되셨어요. 최고의, 이 나라의 최고의 수장, 옛날로 말하면 왕, 장로님들이셨어요.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 오히려 한국 교회까지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부터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배출해 내느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신앙인으로 그렇게 배출해 내느냐. 저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을 교회는
아예 내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경제가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 왕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고 영적인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붙여줬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위기를 겪고 있고 전쟁 소리가 막 들리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우리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아버지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고 멸망해 가고 바벨론의 침략을 얻고 여러 가지 안에서는 계속 야당 여당 싸우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누가 하시는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람의 그러한 것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걸로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본 게 맞아요. 그러므로 이 부모는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15살에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옵니다.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략하려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지방은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남아있을 그때까지도 또 바벨론이 침략하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이 딱 시작됐을 때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이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는 것인데 이 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거다. 자, 적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계속 전쟁에, 저기 휴전선 인근에서 북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금방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대비해서 병사들을 모집하고 예비군들 다 소집하는 거 아니에요? 모집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량비를 점검하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남유다 왕국에 항복하라고, 항복해 살 길이라고, 그러면 매국노예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매국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수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물웅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살해하려는 수없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 성은 에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무너졌습니다. 북쪽 성벽이 무너지니까 바벨론 병사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릇들, 귀한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병사들이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성전을 불을 질러가지고 성전이 불이 타져서 사라져버렸어요. 수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했거든요. 항복하라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 딱 걸어 잠그고 계속 버티는데 바벨론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했어. 성이 무너지자마자 학살이 시작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귀족들, 조금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요. 왜냐? 남겨놓으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그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하다, 뭐 힘 좀 쓰겠다, 맑게는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분이 천하고 못 배우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우리가 알 것은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놀랍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항복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목숨은 건질 거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악한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 모르드게, 학사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왕족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믿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게 수르바벨 성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이 좋은 귀족 가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속담이 있죠. 신우대밭에 신우대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난다.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의도했는지 아닌, 뭐 꼭 목사집이어서 목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도 아이들이 신학을 하고 있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의사 보면 대부분 의사 아들은 의사 되고 교수 아들은 교수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물려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속담이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신우대 밭에 신우대 나고 왕대 밭에 왕대 난다. 다니엘은 왕대 밭에 난 왕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귀족이고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신우대 밭인데 그럼 나는 결국 신우대인가? 신우대는 조리대 말하잖아요. 조그만한 조리대를. 그렇잖아요. 신우대 밭에 신우대, 속담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이 신우대인데 우리 집에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 집이 뭐 별 볼 일이 없어. 그럼 나는 결국에 아무리 저기 해도 신우대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생각들. 하지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왕대가 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부모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왕대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자녀를 내 자녀로 그렇게 계속 놔두면은 결국 내가 신우되면 신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녀를 내 자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든다면 그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백정 박성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정입니다. 5살, 7살 난 꼬마 도련님 앞에서도 넙죽 엎드려서 고개도 못 쳐드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정이에요. 백정. 한 번 백정집에 태어나면 평생 백정이 돼야 되는 그런 백정이었어요. 정말 신우대 중에서도 신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박성춘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니까 본인이 왕대가 되는 거예요. 양반들보다도 더 빨리 교회의 장로가 되고 사회의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딸 박양비는 신채호 가문의 며느리가 돼요. 남편이 성균관 박사 출신인 의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 의사 신피로라고. 신우대 즉 조리대였는데 이들이 왕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변화는 없어요. 이 집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자녀가 왕대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왕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온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요,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붙잡아온 포로들 중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의 길을 바벨론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식민지에서 끌고 온 포로들에게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정책 중에 일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조선 사람을 대했다면 아마 우리는 독립 못했을 거예요. 독립하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군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이 독립을 소망하고 그랬던 거죠. 계속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포로들에게도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다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큰 나라, 대국이 된 그런 국가는 없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단일 민족으로 대국이 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나 일본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더 크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영화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나라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그래요. 영연방공화국이에요. 연방이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여러 곳이 합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연방공화국이에요. 러시아도 러시아 연방공화국이에요. 러시아의 푸틴이 꿈꾸는 게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회복하려는 걸 꿈꾸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었거든요. 지금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큰 나라 대국은 포용 정책을 쓰지 않으면 대국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포용 정책을 써야만 합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기존 신자들이 얼마나 반갑게 받아주느냐가
교회의 부흥의 척도를 앞으로 세가족을 왕으로 기빈으로 보시는 우남신안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나라를 지키려고 세국 정치 썼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문 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조선이 망하고 말았어요. 만약 일찍 문을 열었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자꾸 빗장을 닫아 걸면 걸수록 교인 수는 줄어들 것이고 교회는 작아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텃세가 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목사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가족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주고, 바벨론의 포용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이 관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하사한 거예요. 포로 중에서 쓸만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관리가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왕이, 바벨론 왕이, 대제국의 왕, 그 바벨론 왕이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합니다. 매 끼니마다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들 제사상에 올려졌다 물린 음식들이에요. 이 사실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이 왕의 진미를 우리는 먹지 말자. 15살 나이에요. 한때 우상의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요.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고기를 먹은 이방나라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에서 더 광택이 나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인물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박사와 술객보다 박사예요. 실제 박사예요. 박사. 최고의 학자들보다 몇 배예요?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봐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결국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중요 요직에 등용되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옆사람 한번 격려 인사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드립시다. 한번 해봅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먼 훗날이요. 진짜 여러분이 제가 시켰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과 가까운 분이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집사님 주일 오후 예배 나하고 함께 드립시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 먼 훗날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출세길이 막히고, 아니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살 된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우리 믿음을 지키자, 우상 제물 먹지 말고 믿음 지키자, 그런 결단을,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잖아요. 이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요 어설프게 가진 아이는요 안 믿는 아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어설픈 신앙 가진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딱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여름 집회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번 집회 후에 우리 아이가 변화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우리 교회 학교가 변화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다니엘과 이 새 친구처럼 위대한 인물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한 이 아이들 중에서 나오기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정말 그때 잘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때 제가 34살이라고 그러죠. 34살 때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목회도 새롭게 시작됐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